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아주 반가운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2017년도가 시작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요. 12월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아침에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웃을 날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세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축복의 마지막 12월 달,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세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크게 하면 좋겠죠. 자, 크게 하십니다. 축원합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치르게 된 시험이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감동적인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험생이 자신을 시험장에 내려주고 돌아가던 자기 아빠에게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 다시 지금 얼른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요. 놀란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지만 아들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빨리요, 빨리요, 아빠 빨리 오세요. 그러고만 했습니다. 혹시 수험표를 안 가져갔나 싶어 뒷좌석과 실내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그분은 급하게 차를 돌려 시험장 정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아빠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서야? 아버지의 불안한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아들이 차량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아빠에게 큰 절을 올리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간 아들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한숨을 놓고 차에서 내려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이 영이었던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큰 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참 듬직한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오늘 설교하게 될 본문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주께 하듯 내가 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면서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는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발음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포악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죽게 하듯 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난폭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 차이는 너무나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되라. 원하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발음 되는지 봅시다.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제대로 발음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바르게 섬기기를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있는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야고보의 신앙을 생각하며 이곳을 찾아옵니다. 성당의 섬김이들은 순례객들을 안내하는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에게 사도 야고보의 무덤을 보여주고 야고보의 행적을 들려주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루에도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도 같은 일을 숱하게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을 안내하다 보니까 그들은 따분해졌습니다. 순례객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감격의 길이었지만 안내하는 사람에게는 이들에게 지루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들의 일에 정성도 없게 되고 열정도 떨어지게 되어서 그 일을 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생이 일대에 단 한 번에 이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서 그들의 이 야고보의 행적을 보고 그리고 더욱더 신앙을 깊이 다져가는 기회를 삼고자 일생에 단 한 번 그 먼 길을 시간을 투자해서 온 이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단순한 순례객으로 여기지 맙시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내 앞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안내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함께 그들과 기도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자세로 안내를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시작했더니 찾아온 순례객들마다 놀라운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그들 또한 안내하면서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만든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꾸루실료 운동입니다. 바로 이 꾸루실료 정신은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바로 이 꾸루실료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바쳐서 여기에 오는데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큰 은혜가 임했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꾸루실료 정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정신이 태어나게 된 모태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본이 되고 꼭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이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종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종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구속된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자유의 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종들이 주인 밑에서 6년 동안 일하고 난 이후에 7년째
되는 때에 그때의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 종들에게 선택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거 뭐냐면 네가 앞으로도 계속 이 주인 밑에서 종로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주인을 찾아갈 거냐, 네가 선택해라. 7년 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 주인 밑에선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나는 이 주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이런 종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6년 동안 이 종을 섬겼는데 저는 이와 같은 주인을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의 아무개의 영원한 종이다. 강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원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이 귀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이와 같은 종,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하고 있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인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정말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종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의 인덕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인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인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귀뚫은 종이 많을수록 그 주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언젠가 제 딸이 귀를 뚫게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뚫어라. 그러고 보냈더니 귀를 뚫어 왔는데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뚫어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가려나 보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려나 보다. 구약적인 이 종의 요소는 바로 그겁니다. 종이 귀를 뚫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5절의 시작이 종들아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귀 뚫은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만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고 주님을 위하여 귀뚫은 주의 영원한 자유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의 종은 자발적이에요. 스스로가 자원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한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유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면 이와 같은 자유의 종은, 주님을 위하여 귀를 뚫은 영적인 귀를 뚫은 자유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자유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유의 종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종에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서울 중화동에 경동 제1교회의 용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용수라고 하는 직책은 오늘날의 장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 하면은 이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의 장로에 해당하는 용수 직책을 받은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왕손을 섬기는 마부 역할이었어요.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에 여행을 가는 길에 바로 지금의 장로님이지요, 그 용수가 바로 이 왕손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왕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뻐졌습니다. 그러니 나으리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이 영수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그 마음이 열려 예수를 이 왕손이 믿게 되었고, 한국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 왕손이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고 생활이 나아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생각은 싹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형편과 사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인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예수 안 믿고 또한 신사 참배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을 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신사 참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모진 고초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형편은 좀 어려워도 삶이 변화되면 어려운 형편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직분과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영적인 귀를 뚫은 자가, 자유의 종이 된 자가 자꾸만 여러 마음을 품고 두세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한 마음에 여러 주인을 섬긴다라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마음 중심에 한 주인만을 섬기고 그 주인을 위하여 영원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실하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죽게 하듯 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와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실족하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동적인 고백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선교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습니까? 내일 또한 제가 네팔에 선교지에 가겠지만 지진까지 일어나고 길도 험하고 아직까지는 보수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도 말이에요, 선교를 하다가 그 위험한 지경을 여러 번 겪으셨다고 해요. 선교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한계 앞에서 힘들어가면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 일이 선교사님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선교사님 지금 주님의 일 하고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사역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시고 슬럼프에 빠져 계세요? 주님의 일하고 계시지 선교사님 개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 하셨던 말이, 그 말이 큰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내가 시련에 빠져 있었을까? 내가 이때까지 선교사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말에도 시험과 실족과 실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거리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우리의 큰 기쁨입니까?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유의할 것이 있어요.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 왜 눈가림으로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눈가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물리쳐야지. 이거 극복하지 않게 되면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걸 따라서 하면 어떡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상전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노예의 모습이 되면 지루하고 그 일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이 사역의 중심과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현장 속에 일을 해도 고달프지 않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되 이왕 할 것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삶은 성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되,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하는 일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 연방의 자치령인데요, 오랫동안 이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 경제권을 독점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 연방에서 자치령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백인들은 30%밖에 되지 않고 70%가 다 흑인들이에요. 이 많은 인구가 흑인들이지만 흑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넬슨 만델라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긴 감옥 생활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에서 그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러 나아갈 때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좁은 감옥보다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오히려 노동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둡고 이 좁은 공간에 던져진 교도소장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총문을 가꾸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첫 해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될 고추와 양파를 심게 되고, 다음에는 장미도 심어보고 작은 묘목도 씨앗을 뿌려보게 되면서 한 해, 두 해 정성스레 정원을 가꾸면서 그는 보람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정원을 돌보듯 자신을 돌볼 수 있었고, 교도소 마당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면서 26년이 지난 이후 그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감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도 그 안에서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삶은 거기에 짜증과 억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삶은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17살 젊은 나이에 50살이나 많은 그 당시 사울 왕에게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 급기야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도 피할 곳이 없어서 다시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동굴 저 동굴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언제 저 군인들의 칼끝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자신을 포위하면서 옥죄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도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의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도 그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현재의 삶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 사울을 죽여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그런 이후에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오리이다. 상황과 형편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 도망하고 있고 사울은 여전히 그를 쫓아가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오리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현실을 다룰 줄 알게 되었고 현실을 누릴 줄 아는 자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던 것이 있어요. 내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 내 영광의 새벽이 곧 동트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그는 13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실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매일매일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의 종으로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다가올 영광을 보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진정한 주님의 자유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기까지 기쁨으로 성실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진정한 참 자유의 종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